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성가대 찬양들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오늘 와서 현장에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참 잘했어요. 한 30여 명 돼서 열정적했는데 딱 코로나 되고 아직도 찬양대가 없어요. 아쉬웠어. 지금 기간별로 하고 또 저희는 기악팀이 있거든요. 첼로와 바이올린. 아마 이번에 합병되면 우리 여기도 찬양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한 20명 가까이는 찬양대 들어오지 않겠냐 싶어요. 아멘 하세요. 그냥. 찬양대도 20명보다 30명, 50명 더 웅장하고 우리 지자님 기대하세요. 아멘. 보니까 너무 좋다. 그냥 감사하고요. 자, 제가 예언교회는 처음에 창립될 때부터 경인노회 노회장이었습니다. 그때에 간례가 되고 김정용 목사님이 부목으로 있다가 담임 올 때도 제가 좀 역할을 한. 자, 이렇게 합병 때문에 와서 설교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할렐루야. 참 감사하면서 하나 미리 부탁을 할게요. 저는 사람인지라 마음 중심을 모르거든요. 그 모습은 봐도 오늘 예배가 딱 끝나니까 한 분이 딱 해. 김용구 장로님이 어디 가셨나 아까 보이던데,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대요. 여기요. 커피 사드려야겠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우셔가지고 다음에 김종용 목사님 다음 주 설교에도요 또 힘을 실어야거든요. 내가 참 은혜스러웠다 하면 목사님 참 은혜스럽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목사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요 눈치 알아챕니다. 그냥요. 어쨌든 감사하면서요.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시각장애인 여자 국회의원이 하나 연설을 했는데 여당 야당 전체에 박수받은 맞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 내용이 코이 물고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코이 물고기가 뭔가 하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일본산 잉어더라고요.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답니다. 작은 어항에 두게 되면 한 5cm에서 8cm 피라미에 불과하고 좀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두면 한 15cm에서 25cm 정도 자란답니다. 이걸 큰 호수나 하천에 방류하면 1m에서 1.5m까지 자란답니다. 저도 네이버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 코이는 맞아 성장 억제 호르몬이 작용해가지고 그 물이나 그 환경 따라서 성장이 달라진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시간의 지배를 받거든요. 교회는 어떤가? 우리 부천시민교회가 예언교회가 작은 어항에 불과한가? 아니면 좀 큰 수족관인가? 아니면 앞으로 하천같이 크게 우리 다음 세대와 30세대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자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 한번 부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 누가 바라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는 거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걸 실상이라 성경에 보면 11장에 많은 신앙의 선지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아벨의 예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노아의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 노아, 이삭, 모세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도 직접 이 땅에서 눈에 못 봤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바라는 것 하나 때문에 마지막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톱으로 켬을 당하고 가죽에 벗김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돌에 침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바람에 그들에서 믿음 짱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한마디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나니 창조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뭘 원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예배드려 봤지요. 그저 내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반드시 이것에 구원받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바라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부천 시민교회와 예배교회가 합병을 공동의 결의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면서 기억할 부분은 우리 합병해서 큰 교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큼 커질 수 없습니다. 아니 모양이죠. 맞지 그죠? 아무리 교회당 크게 지어도 수천 평 지을 수가 없어요. 큰 교회가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합병하느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좀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지요. 입으로는 실컷 고백하고는 그대로 안 사니까 세상이 교육하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런 교회 만들려고 우리 합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알지요? 중간에 쭉 지나서 거룩한 공교회와 고백했지 그죠? 이 공교라 말은 보면 가톨릭을 말하거든요. 가톨릭. 우리 세상은 개교회주의, 우리끼리 지나는 것. 우리는 그동안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철야 기도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세상에 불신자가 우리 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목사로 보면 우리 보고 개독교래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전혀 안 들었어요? 하도 경건해가지고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야 우리가 왜 개독교회 그야냐? 그러는 찰나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지금 세상은 큰 교회가 오면 절대로 박수 안 칩니다. 첫 번째 주차 문제, 소음 문제,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의 한국의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절반이 넘게 한국에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은 10,000명이 넘는 교회, 제 동기 목사님 한 20,000명 모이거든요. 일산의 베들교회, 부산의 김문은 목사교회. 얼마 전 김문은 목사 만나서 목사님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들 모임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이 소리. 그런데 한국에 큰 교회는 많은데 목사들 세계 가면요 몇천 명이 모여야 명함을 내밀지 이런 세상이지만 좋은 교회는 많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연구가들이 말하기를 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교회는 양극화됩니다. 큰 교회는 끝없이 몰려가요. 더 커져요 그냥. 작은 교회는 문을 닫는 시대. 지금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다시피 점점 반기독교 사회가 됩니다. 케어 축제,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차별금지법부터 해가지고 저희 노회에도 경기 서부 노회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모두 이구동성 말하기를 몇 년 전부터 대학교 빨리 구조조정해라 해도 설마 우리한테지만 좀 애들이 없다 보니까 대학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냥. 한국교를 이구동성 말하기를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절반 정도 될 것이다. 유럽식 교회로. 이런 속에서 기독교 진리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지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교회, 다음 세대와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되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에 청구소모하며 행복한 믿음 살 것인가. 다문화 가정, 우리 한국의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 다음에 결손 가정의 아이들, 요즘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두드려 패요. 그냥 중학생들이 그냥 걔들이 10년 후에 사회에 나오면요 아무도 통제 못하는 괴물들이 나옵니다. 교회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들 안 하고 키워야 돼. 상담 자살자가 많아지고 지방의 머리 똑똑한 놈들이 올라서 공부해가지고 그지? 정말 그들 학사관을 세워서 선교사, 노회와 총회, 오늘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꿈꾸려고 장로님들은 그저 우리 모여서 교회 좀 커졌다, 재정 여유가 있다 아니고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다 우선순위에서 이곳에 힘쓰는 것이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랬거든요. 우리가 함께해서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에 몸부림칩시다. 그냥요. 두 번째, 우리의 사도직령을 고백하면서요 성도의 교제하고 고백했지, 그죠? 이 교통이란 말이거든요. 커피 마시고 친하고 어울리고 하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다 말을 합니다. 앞으로 합병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새롭게 뭔가 사귄다 참 부담이 되는데, 합병했다고 너무 조심하지 마라. 피곤해 그러면 와서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러면 앞으로 신앙생활이 긴장이 되면 즐겁지 않아. 그냥 조심은 하지만 있는 그대로 해. 그냥 제가 자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잘 결정하면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달란트 따라서 앞장서서 뭐 돕고는 너 돕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요 여기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줍니다. 사람도 보내줍니다. 아이, 사람도 보내줍니다. 돈도 줍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평화, 기쁨도 주시면서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가 부부가 됐답니다. 자, 알콩달콩 잘 사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부실부실 오는 이제 봄날에 이제 부인이 여보 우리 감자 삶아 먹자. 그래 삶아 봐. 감자를 딱 삶아 오면서 설탕을 딱 들고 오거든요. 남자가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지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 부인이 우리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지 해서 옥신각신 싸우다 결국은 우리 연하자 못 살겠다 법원에 갔답니다. 가서도 자기 주장만 막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이보시오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냥 고추장이 먹든 설탕에 먹든 자기 편하게 하면 되지 그게 진리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정말로 거룩한 공교에 힘쓸 때에 우리와 함께 이르더라.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님 설교는 쉽지만 안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교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말로 오늘 우리의 교회 말씀입니다. 자,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오늘 여기에 남은 고난, 우리가 이 괴로움이란 말인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구원에 연결시켜서 예수 십자만 가져오면 안 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것도 행위구원이거든요.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면죄부를 쌓아야 연옥설, 림보설 별별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에서는 아니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 남는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남은 고난은 구원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여기에 동참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 가면 힘들어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자는 박수를 치면서 안 합니다. 세상은요, 박해를 받으리라.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사 문제. 야 이놈아, 너는 하늘에 떨어졌냐 땅에 솟았냐 부모도 모르는 불효 자식들, 그냥 어려웠어요. 주일 성수 문제, 요즘 주 월제지만 어려웠어요. 술 담배 문제 어려웠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재정 문제, 전부 당시 다 개척교회다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뭐 교회 운영과 교회 건축과 집을 팔고 논을 팔아야 되고,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은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보니까 형편껏 생기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요덕수용소라는 뮤지컬을 굉장히 규모가 있는 데서 한번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요덕수용소에 있는 재소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는 그 내용인데, 이 사람이 정치범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남조선에만 계시고 우리 북조선은 안 계십니까? 하고 절기를 하는 게 그냥. 그때 마지막 그 배우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막이 다치더라고요. 저의 가슴에 뭉클하게 왔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우연이 됐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지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풍토병에 이 양아지네 가면 외국인 묘지 있잖아 보면요, 그들이 땀 흘리고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여기서 50km만 올라가면 지금 예배 못 드립니다. 아시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어떨까? 뭐 우리 좋은데 신나는데 뭐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고, 신앙의 선진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사자굴 속에 화형에 그 고통을 지켰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담당하라. 제가 우리 부천 시민교회를 잠깐 진단을 해봤습니다. 뭐 다양한 설명을 상리할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영상을 출석 못하면 있지만 아예 못 오는 분들 빼고 그래도 우리 등록해 있다. 이번에 정확하게 하니까 283명이더라고요. 뭐 굳이 합할 게 뭐 있느냐, 지나면 되지. 우리 교회 30년 이상 다닌 교인이 50명이에요. 와, 20년 이상 다닌 교인이 100명이 넘어. 저 은퇴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교회에 전부 고령화돼 가지고 주일학교가 젊은 세대가 내가 2, 3년 더 버티는 것은요 징부적이다. 골든타임을 놓친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하니까 불러가셨거든요. 제가 37년 개척해가지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가 뭘까? 아마 제가 지금 10년만 젊어도 안 아픕니다. 보면요 코로나 이후 아닌 것 때문에 굳이 앞에 열심히 할 텐데 지금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 한계가 오다 보니까 더 끌고 가면 이것은 다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교회에 말을 합니다. 우리 부천 시민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조금 일찍 떠나는 게 불과하고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오지 않냐? 거기다가 200명이 넘는 교인이 새 신자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그들에게 잘 안아주고 그분들은 오면 화장실이 어딘지 식당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냐 말이지. 우리가 잘 안내도 하고 그지? 할 수 있게 하자. 여러분 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자주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되고 직분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참여하면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고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김정용 목사님을 생각했느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희의 한계를 느끼면서 노회에 몇 년간 지켜본 우리 김정용 목사님, 자, 이런 분이 후임으로 오면 참 좋겠다. 그런데 현실이 보니까 염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잘못했으면 혼자 빼앗았을 텐데 그냥 그죠? 요즘엔 김 목사님과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뭐 합병 그거 걱정 안 합니다. 합병 후에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얼마 전 저에게 장로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걸 궁금하면 목사님 면담을 해라. 우리 5분의 장로님이 김 목사님 1대1 좀 만나가지고 갔다 온대요. 갔다 오래서 그게 아니에요. 가서 합병은 나누고 앞으로 목회 방식 정말 이분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 갔다 오더니 전부 흡족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거 보고 결정해서 했거든요. 노예에서 많이 봤지만 후배지만 저랑 22살 차이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이 내 나이가 되면 나는 90이 넘었을 때 이러면 나 장례식 잘 부탁하고 했거든요. 제가 예언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일 20년이 젊어서 이런 상황에 왔다, 어떨까? 답은 여러분이 내려보세요. 우리 김정용 목사님 이름 다 익숙하지, 그죠? 다 친하잖아요, 그죠? 다 친해요, 그냥. 그러나 부천 시민교회 교인들은 생소합니다. 낯설어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90%입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나는 말씀 전하니까 그냥. 여러분의 부천 시민교회 한 200여 성도들을 새가족으로 왔다. 여러분 새신자 오면 그냥 쫓아버립니까? 식당에 갑시다, 커피 합시다. 오늘 부천 시민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이 200명이 왔다고, 찬양대 20명이 들어왔다. 얼마나 신나요 그냥요. 우리 아마도 다 정착할 수 있게 그냥 여러분이 할 역할인 것입니다.
예언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개척부터 아니까요. 과거의 아픔에 고난이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일들,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부천 시민교회는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 이 지역에 한 10몇 년 있다 보니까요, 전도의 황금 지역입니다. 올해 제가 이래도 등록은 제가 안 했지만 새신자가 50명 넘게 이코로 오는 거예요. 1년에 100명 이상 와요. 근데 와도 내가 그걸 감당이 안 돼. 막 애착이 없고 막 열정이 나가지고 그냥 조금 마음 모으면 1년에 100여 명은 그쪽에 큰 교회도 없거든요. 그건 또 뒤에 일반 단독주택이 있어가지고 와, 참 황금 어장이다. 그 다음에 김 목사님, 아까 코이 물고기 말듯이 이제 40대 후반에 이 교회 한 10년 넘게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도 번아웃이 옵니다. 뭔가 해도 눈에 싹 보이는 가다 보면요, 탈진 상태 돼요. 저도 옛날에 부천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 지역을 이사를 한 지 12년 됐거든요. 그때 그냥 있었으면 완전 제가 목회 포기했을 거예요. 뭔가 새로 가다 보니까 새로 움직이다 보니까 10몇 년 흘러온 거예요. 아마 김 목사님도 좀 더 힘있고 목회 열매가 풍성하게 목회할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께 자주 부탁을 합니다. 우리 뒤에 부목사님들에게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 합병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 모든 상황이. 과거에는 합병은 적은 교회끼리 합병이거든요. 밖에 없다. 우리가 조금 먼저 하는 우리가 진행 과정을 잘 기록을 남겨서 장담점 기록해가지고 다음 이런 교회 모델이 되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탁드릴게요. 이제 예언교회도 저가 다음 되면 이 교회도 원로 목사 되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기도해 달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아요. 모든 아는 목사님이 조기은퇴 하지 말라고 후회한다고. 그런데 목사의 신앙은 은퇴가 신앙입니다. 목사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김 목사님하고 만나서 요거는 내 뜻대로 좀 해달라 하고 내가 부탁을, 다른 거는 몰라도 아무리 당의 결정해도 난 요대로 한다 막 공포를 해놨어요. 아니에요. 아직 은퇴식 날은 안 잡았지만 은퇴식에 은퇴 설교 내가 한다. 어떤 데 가보니까요, 은퇴할 때에 크지 막 설교에 축사에 뭐 하면서 막 사람이 주인공이라 예배에 그냥 이런만 은퇴 감사 예배지. 모세가 언제 은퇴식 안 했잖아요, 그죠? 요소 안 했거든요. 저는 막 주일 낮에 식사 같이 하고 오후 예배 때에 제가 고별 서고 한 10분 정도, 아이고 그동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갑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가족 인사 한번 하고 꽃다발 더 너무 하지 마라, 전부 기가 막히면 어디가 떠놓습니까? 딱 2개만 해가지고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자. 그야 거기다가 노 회장님 오셔서 공포만 축도하고 끝난다. 순서지도 만들지 마라. 그냥 이랬더니 아멘 좀 하면 좋을 텐데. 요거는 나 죽어라도 내가 한다. 그냥 내가 고별설도 길게 하면 그래도 10분 안에 끝낸다. 그냥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공적 왔기 때문에 약속을 드릴게요. 하나님 바라는 교회에 김 목사님이 힘쓰고 목회하는데 절대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조견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빠삐용이라는 이야기 알죠? 유행 알죠? 앞에 그림이 나옵니까? 빠삐용 그림. 예. 여기 보면 빠삐용이 살인죄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끝없이 탈출을 하다 또 잡혀와서 노동을 하다 그 독방에 갇힙니다. 오늘 밤에 독방에서 꿈을 꾸는 데에 그 재판관들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집중 공유할 때에 빠삐용이 꿈속에서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사람 안 죽였습니다. 했더니 한 재판관에 이야, 너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지었다. 이 빠삐오 영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으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든 무조건 기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되어 오늘 골로새 마지막 서에 보니까 25절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알다시피 이제 공동의의 결의로 합병이 진행되어 갑니다. 여기에 물론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과거 좀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바른 교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부터 할까요? 같이 시작. 이제 이미 추진 과정에 자기를 부인하고 지나간 각은 떠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해야 할 사명 십자가 지고 이리 함께 나가자.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이 땅 위에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부터 할까요? 5장 12절 다 시작.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신앙의 선진들 그들도 박해를 받았는데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은혜를 주시마. 이걸 우리가 팔복의 한 부분인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 위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절에 후렴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모든 환경을 초래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요? 이 땅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쁨.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박해를 받았지만 오늘 이 기쁨 때문에 오늘 그들은 믿음이 나왔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맛봤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부터 할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잘합시다. 이왕이면 바르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 아마 한 50년 지나면 앉았을 분 그지는 없겠지, 그죠? 우리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후대들이 야 선배들이 참 아름다운 결단과 정말로 힘들지만 고난에 잘 동참했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해서 우리에게 넘겨듯이 우리 남겨줘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착한 마음으로 작은 일 충성했구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의 합병이 말처럼 쉽지 않지만 오늘 시대 상황이 복음의 문이 닫혀가며 다음 세대가 줄어가며 3040 세대가 신앙을 떠난 이런 현실 속에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공교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제 합병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진행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합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한 일에 우리 모두 동참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